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믿음으로 축복의 응답을 받은 아브라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제 기억 속에 제가 들었던 어떤 상황 하나가 늘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젊은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선교훈련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서 해외 나가 선교사가 되겠다, 열심히 신앙적으로 또 훈련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젊은 여성과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관계가 잘못되고 이상한 소문이 나고 스캔들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선교를 나가야 될 청년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겪게 됩니다. 좋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나와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저 지방에 이사를 하고,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서 그냥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늘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젊은 형제를 보니까 분명히 신앙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데 늘 얼굴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형제를 불러서 교회만 이렇게 다닐 게 아니라 봉사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처음에 좀 주춤거렸는데 우리 교회 교사로서 교회 학교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이 형제는 교회 학교 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팠던 것만큼 더 열심히 봉사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교회 학교 교사를 넘어서서 뭔가 하나님 사명을 준 것 같은데 늘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하는 이 형제를 드디어 목사 한 번 더 부릅니다. 혹시 무슨 사정이 있기에 얼굴이 편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은데, 그때 이 형제가 거기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원치 않게 선교단체를 섬기는 상황이었지만 어떤 상황에 휘말리고 스캔들이 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곳에 있을 수 없고 선교사의 꿈을 접고 내가 이렇게 이곳에 와서 있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까요? 앞으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 형제를 부릅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꿈이 하나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지은 십자가의 하나를 들어서 형제에게 가슴에 안게 하더라.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를 용서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이제까지 어둡기만 하던 형제의 마음속에 정말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같이 깨어지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을까요? 내가 볼 때 형제는 충분하다.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그러다가 아는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 쪽에 선교를 나가는 그저 연결이 되어져서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나가서 그 전에 아팠던 것만큼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해서 쓰임을 받은 한 선교사의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무너져 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셔서 다시 사명을 지고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그게 참 마음이 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속에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단 하나의 흠결이 없이, 단 한 번의 넘어짐이 없이 하루아침에 빛난 아주 믿음의 용사가 되어줘서 하나님 너 이만하면 됐다, 야 나 너 같은 사람 찾는다 라고 세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아팠습니다. 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고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너 믿음의 조상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봤더니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잔머리 쓰고 하더라고요.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의 테스트에 실패하는, 믿음에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망스러운 환경에 실패를 해버리더라고요. 환경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믿음을 버리고 던져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선택하셨죠. 너무 잘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원했을까요?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딱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 지시하는 땅, 하나님은 이거 하나만 원했습니다. 넌 이제 앞으로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곳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큰 민족을 거기서 이룰 것이고,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거기서 복이 될 것이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여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복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복을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곳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위에 회복이 있어야 그 다음에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너는 네 마음대로 가지 마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함께 있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지시하는 생각과 그곳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것이 어떤 환경이 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그곳에 따라갔는데 가봤더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뭐야? 아니,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면 막 기와요처 만발하고 뭐 연못에 금붕어가 놀고 다니고 막 뭐 열매가 풍성할 줄 알았는데 기근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한 거하고 실망스럽다는 거죠. 왜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애굽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애굽은 당시 최강의 나라니까 여건과 환경이 굉장히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자기 마음대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다가 그리로 갔지만 이런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내려간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이 계획한 것은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뭐 그곳에 가서 또 혹시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할까봐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그대 알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들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 것 같으니까, 그래서 원하건대 그들은 나의 누이라고 하고 나를 뭐라고 불러라? 오빠라고 불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에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혹시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지 모르지만 내가 오빠라고 하면 혹시 누이 동생이니까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고 해서 난 살지 않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잔머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빠. 제가 이 이야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오빠도 그냥 오빠가 아니죠. 오빠 그러고 막 정이 절려오는 거지.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사례한테 나한테 불러봐. 오빠.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살려고 할 수 있는 잔머리는 다. 그래서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포전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녹록하지 않아요. 결국 사례를 빼앗깁니다. 14절 이하를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은. 차라리 남편이 있었다고 하면 안 데려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오빠 때문에 지금 미혼인가 보네, 그래갖고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빼앗긴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오빠니까 후대하고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 약탈을 얻었더라. 부인을 팔아서 재물을 얻은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럼 이 큰일 났죠.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낯선 곳에서 홀로
어쩔 줄 모르는 상황.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많이 당해보지 않으셨나요? 저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이거 꼭 될 것 같아서 했지만 결국 돌아선 것은 쓰디쓴 입안에 모래알을 씹는 것 같은 처참한 아픔을 여러분 아마 많이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네가 잔머리를 굴려도 너에게 얻어지는 것은 쓰디쓴 슬픔뿐일 것이다. 참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야 너네 안 되겠다 하고 야 너 안 돼 딴 사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벌려놓은 이 실수를 뒷수습을 하시더라고. 뒷수습을 하셔요. 17절 20절 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살해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게 합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내라고 말했으면 안 뺏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불렀어요? 오빠라고 부르는 바람에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부르는 바람에 내가 잘못할 뻔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려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다시 찾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찾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찾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성경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또 일을 저지릅니다.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사례와 함께 야 우리가 자식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첩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둘 사이가 괜찮아질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아니면 꼭 문제가 돼서 다가옵니다. 창세기 16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 이제는 뭐 네 배가 불렀어요. 주인은 뭐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라가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신. 여러분 보십시오. 사라가 잘못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사라가 우리에게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내 잘못이요 아브라함의 잘못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조금 아까 소리 지르면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갈에게 저 여종에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어요 했더라도 절대 들어가면 안 됐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사라가 잘못했다. 아브라함은 잘못이 없다.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다.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용기가 없습니다. 들고 싶어도 손이 안 올라가요. 사실은 보면 누구 잘못입니까? 둘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라나 아브라함이는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는 원인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거 뒤처리 누가 합니까? 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뒤처리 담당이시라. 그 집안의 문제를 뒤처리를 하셔. 7절로 9절에 보니까 야훼 사자가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는 겁니다. 하갈이 도망을 쳤죠. 이르되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한 중입니다. 야훼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내가 내 목숨 잃지 않고 내 자식도 내가 다 돌볼 테니 돌아가라. 이 뒤처리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아이 사례 이거 아브라함 안 되겠는데 얘들 안 되겠 딴 사람 데려와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로 작정을 했으면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안 믿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엄청난 선언입니다.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었으면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해요?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잖아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멘 하시잖아. 그런데 이 사라는 그 뒤에서 장막문을 듣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승리가 끊어졌어.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 웃었을까요? 아유, 지금 내가 나이가 90세인데 배가 나와. 이거 동네 창피해서 어디 다녀? 이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아니 우리 남편이 100살이야. 근데 둘이 배를 이렇게 나온 걸 들고 다녀.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대놓고 웃을 수는 없었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떻게 임신의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이 웃음은 무슨 웃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말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무서운 불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가 믿지 아니하고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건 뭘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이건 웃어넘길 이야기가 아니라 사례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합니다.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야훼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름.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나이 90이고 여자가 그리고 남자가 100이면 아이를 절대로 못 낳습니다.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100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면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어쩌면 강단에서는 늘 그런 소리 할지 모릅니다. 나이는 100살이고 90살인데 하나님 말씀에 아들이 있으리라. 강단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듣는 사람 중에서 우리 여도수 만삭교회 성도들은 아멘 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 충돌을 해서 내 생각이 꺾이면 믿음이라고 말하고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면 그건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아까 2부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도대체 인간은 뭘 믿을 수 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믿고 삽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뭘까요? 보이는 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영원합니까? 우주가 영원합니까? 우리보다 수명이 길어서 그렇지 보이는 물질들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이건 영원할 거라고 붙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 달? 해? 옛날에 조상들은 거기다가 비겼습니다. 달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별 보고 빌었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수명만 길 뿐이지 언젠간 사라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것들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비비면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도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건 이미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만드는 겁니다. 여기 제가 종이 있다면 항상 종을 치지만 한번 쳐요. 종이 제가 올 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종은 스스로 존재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하시네. 때로 하시네.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어떤 게 스스로 존재합니까? 그러면 누군가 보이지 않지만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우주는 어떻습니까? 보이는 물질들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물질은 존재자가 존재케 했던 창조주가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창조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멋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느 누구도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창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만 창조에 대해서 말하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과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은 뭐 기와여천 만발한 어디 솔로몬의 영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는 게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 90세 거기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인식을 머릿속에 들어오면 내 계산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 계산으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내 생각과 어떤 걸 가지고 그걸로 판단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영역을 넘어서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한 집안에 아이를 낳냐 뭐냐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이걸 넘을 수 있는지를, 이걸 넘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기한이 이를 때에 나는 반드시 내게로 약속대로 돌아온다. 그리고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1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아니라 너 웃었어. 네가 웃었어.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나 넘어갈까요? 예, 넘어오는데 아까도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안에 사는 이름을 살인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려 하니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어요. 들리지 않는 걸 듣고 있어요. 만져지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실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뭘 깨닫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좀 안 맞다고 딴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잔머리 굴려서 요정을 놓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러고 갖구리 앉아있고,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을 해도 되는 말을 해야지.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아브라함을 데려다가 믿음의 조상을 세울까? 그냥 허점이 뻥뻥 뚫려 있는 이런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이유는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 비어진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에 마침내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아까 서두에 타다 남은 제 마른 막대기, 연약하고 깨어진 존재들을 만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아주 한 70년대쯤 될 것 같아요. 어느 신문에 칼럼에서 읽었던 단어, 제 머릿속에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단어, 가야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야반, 일본 말이더라고요. 가야반. 이 가야반이라고 하는 것은 바둑판을 말하는 건데 아주 일본식으로 말하면 굉장한 명품 바둑판이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여성이 교제를 합니다. 남자하고 결혼을 전제로 와서 깊이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다 작정을 했는데 결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양가의 부모 반대가 예전에 너무 심했기 때문이죠. 도저히 차라리 날 죽여라 이런 상황이 돼버려서 이 부모가 반대를 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 가운데 소원해지고 그 남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리는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러니 이 여성은 아직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 여전히 있는데 그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 남자가 난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라고 여자를 떠납니다. 이제 여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처참한 그 상처와 아픔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 슬픔 속에서 마지막 음독을 하기 직전에 그 결혼을 하게 되면 주례를 부탁하려고 했었던 옛 은사가 생각이 납니다. 힘들 때 언제든 날 찾아와 그랬던 은사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은사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내가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은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만 합니다. 은사는 물끄러미 가만히 그 제자를 바라보면서 참 많이 힘든 뭐가 있었구나. 한참 울고 나서 그 제자는 자신의 처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상처와 아픔을 평생을 끌고 안고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나는 오늘 선생님에게 인사드리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않겠습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들어있던 이 선생님은, 은사는 옆에 있는 바둑판을 쭉 갔다가 그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혹시 바둑판이 이름이 뭔지 아느냐? 알 리가 없죠. 이 바둑판을 가야반이라고 한다. 가야반. 지금 이 상황에 바둑판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 가야반은 말이야, 오동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하고 그런 나무가 아니야. 그런 바둑판이 아니야. 처음에 오동나무로 바둑판을 만들면 그냥 쭉쭉쭉 갈라져 있어갖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이런 나무로 바둑판을 만들었어. 그냥 쭉쭉 갈라져갖고 틈이 있고 막 중간에 먼지도 끼는 것 같은. 이거 못 쓰겠네. 갖다 버리는 거야. 그런데 애시당초 이 오동나무의 특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나무만 가지고 바둑판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갈라지고 틈이 나서 못 쓸 것 같지만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줍니다. 얼마간을 기다려주면 그 바둑 나무 사이에 진액이 나오는 거예요. 진액이 나와서 그 깨어진 틈을 메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꽉 메워지면 이 나무는 가장 단단하고 견고한 나무가 되어집니다. 비로소 그 위를 잘 갈고 닦아서 줄을 놓아서 바둑판을 만들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이 바둑알을 가지고 딱 올려놨을 때 그 경쾌한, 그 어디서 나는 소리는 그 어떤 바둑판에서 들을 수 없는 최고의 명품 바둑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둑판의 이름을 가야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에게 인생도 그래. 이 나무 하나도 갈라지고 삐뚤어지고 상처 입은 거 어쩌면서 모르는 사람은 갖다 집어 던질지 모르지만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상처가 아물어지기를 기다려주는 거거든. 거기서 상처가 아물어져서 단단해지면 그 어떤 나무보다도 튼튼해질 수 있거든. 내가 보기에 너도 인생의 아픔과 상처의 한 과정을 지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잘 겪고 이겨나가게 되면 더 단단한 나무가 될 거야. 나는 네가 인생의 최고의 명품이 될 거라고 믿는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제자를 살리고 돌아가서 목숨을 끊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거든. 제가 1970년대쯤 들었던 이야기, 제 젊은 시절에 저도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었던 건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한 힘이 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이 믿음의 테스트와 같겠구나. 오늘 성경의 이야기도 그렇더라고요. 아브라함도 형편없는 나무고 갈라진 나무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쓰셔서 견고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테스트에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라 그냥 읽어 내려갈 건데 모습이 달라요. 이제까지는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막 그랬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22장 이하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아주 견고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의 태도, 언어, 시선, 눈빛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 일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뭘 시험할까요? 믿음을 시험하겠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훼께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자. 약간 내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는. 지금 다시 모리아 땅으로 구체적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내가 네게 일러주는 한 산, 또 지시한 산이죠.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면 그의 모든 행동은 단호하고 아주 단단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여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어 가지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시고, 그전에는 기근이 다가오면 딴 데 갔고
여정을 보고 다른 방법을 쓰려고 그랬고, 또 뭐 지시해도 난 못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을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하고 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지성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들 이삭과 함께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 아들 이삭은 거기서 죽지 않는다. 믿음의 테스트, 내가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내 아들과 내가 살아 돌아온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 할 거다 준비하리.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라 명령하신 것을 거기까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 가져보셨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이란 뭐냐? 결과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맡기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보장할 게 뭐가 있지? 우리가 5분 앞으로 합니까? 뭐 10분 앞으로 합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서 그대로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달라오면 그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계속 말하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가는 그 좌표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는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이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믿음을 확신하고 축복을 선포하시는 분은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전 이 구절이 너 지금 어디 있어? 저 지금 뭐 바빠서 딴 거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어디 있어? 제가 지금 또 어디 하나님 하시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바빠갖고 아직 못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 맡겨신 그곳에서 내게 명하신 것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고백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렀을 때 너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요, 그 다음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 지금 어디 있어 할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굉장한 의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구나. 내가 여기 있나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 사자가 이랬을 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 믿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다음 절을 계속 읽어갑니다. 아브라함 눈을 들어 살펴보니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어디서? 하나님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5년 후에 10년 후에 내 앞길이 어떻게 되지?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블 say, 성경은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뭘 믿고 살지, 뭘 붙잡고 살지, 뭘 보장으로 살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살아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산에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뒤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를 우리 속에 두고 있으면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지 않죠. 무섭고 두려워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운명과 팔자에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삶의 하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계속 야훼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향한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뭐했다. 준에게 또 다른 말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말씀을 마치겠지만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께서 뚝 쓴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제자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깨어진, 엄청 깨어진 존재 아닙니까? 쓰겠습니까? 어디다 써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새롭게 충만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을 기록을 쓰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은 뭐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바울도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던,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야, 너 세계 선교의 일을 네가 해라 했더니 하나님 그를 통해 작품이 이룬,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혹시 소고기 집에 가면 이게 한우인지 미국산 수입산인지 아니면 이게 중국산인지 알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어디 보니까는 일단 포크로 찔러보라네. 한우를 찍으면 어메 나오네. 근데 이게 수입산 미국산은 찍으면 오 마이 갓 그런다는데 또 중국산은 찔러면 뭐라 그럴까요? 그 제가 물론 조크죠. 물론 조크입니다. 조크인데 이 고기마다 특성이 다른 것처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이 아주 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련과 연단이 벚꽃처럼 훅 찔러질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건 믿음의 산이야. 그런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잃어버리고 아이 그런 일이 있겠어. 원망과 불평하는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생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저는 없겠습니까? 우리 다 피투성이 상처 같은 삶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상처가 아닌 거예요. 그 상처에 믿음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단단한 그릇 위에 하나님께서 사명도 맡기고 물건도 맡기고 용건도 맡기고요, 하나님의 지도력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와 아픔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상처와 아픔 위에 믿음을 더 단단하게 채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맡겨도 흔들릴 수 없는 더 단단한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상처와 고통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듬고 믿음으로 채워 단단해져서 하나님 보기에 이건 점장 명품이다, 그냥 믿음의 명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